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투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투자에 심리가 있고 투자의 원리가 있고, 투자의 심리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대요. 첫 번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 심리는 무엇이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투자 시장에, 주식 시장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두들 힘들다, 어렵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무슨 투자냐? 네, 놀랍게도 2019년에는 46조 원에 그쳤던 개인 투자 시장이 63조 8천억 원이었고, 그리고 코로나 2년 차였던 2021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 2년 만에 60조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주식시장 활동 계좌,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위해서 연 이 계좌가 2020년대 초에는 2,900만 개에서 2021년 1월에는 3,696만 개,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무려 5천만 개 이상의 계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규 투자 자금, 신규 투자자가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가장 힘든데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할까? 그것은 바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이런데 다른 데 투자 시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실거래 경제는 죽었지만 나중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로 지금 투자해 놓으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투자를 하게 만드는 심리가 뭐냐? 공포 심리다. 공포 심리입니다. 공포 심리는 아파트 투자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30, 40대 부부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퍼센테이지는 10%도 안 됐습니다. 뭐하러 집을 사느냐? 전세나 월세나 반월세 살고, 받는 돈 가지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게임하고 내 즐거운 취미 생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젊은 30, 40대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퍼센테이지가 4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투자 심리 중에 두 번째 심리인 공포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지금 집을 사놓지 못하면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도 절대 집 못 사. 지금 어떻게든지 집을 사야지 그래도 내 아들, 딸들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공포 심리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팔아서 비슷한 집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저 공포 심리 때문에 집값만 막 상승할 뿐이지 사실 집값이 올라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될 거다. 1억에 주고 사서 10억이 올랐는데 그 1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비슷한 곳에 비슷한 정도의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살려면 돈 더 줘야지 됩니다.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집값이 올라간다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산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파트 투자에 열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투자하고 거두고 투자하고 거두고 그렇게 일생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잘 되면 대박이요, 안 되면 쫄딱 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이 투자요, 사는 것이 투자다.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인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한 만큼 거둔다니 나도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를 한다면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투자한 것을 오늘 거둘 때에 그 투자는 잘한 것입니다. 오늘 투자한 것을 내일 거두는 인생, 그것은 잘 사는 인생이죠. 중요한 것은 그 투자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에 늘 한 두세 권 정도는 투자에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파트 매매라든지 이런 책들이 늘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투자라는 게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잘하면 득이 되지만 못하면 어렵게 되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투자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이 정말 인생에 잘 투자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입니다. 소작농을 하는 농부가 어느 날 주인의 밭에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다가 보니까 뭔가 덜커덕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일손을 멈추고 땅을 파보니까 항아리 안에 보물이 가득했어요.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고민합니다. 그래,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라도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 땅을 사면 그 땅 밑에 묻힌 보물 들은 항아리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서 돈을 뭉쳐서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이제 밭을 사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가 이거 살 수 있겠어?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주인 앞에 탁 내려놓으니까 주인이 깜짝 놀래요. 만족스러운 이 매입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그동안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이 땅 네가 한번 경작해봐라.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소작농에게 땅을 팔죠. 주인은 몰랐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주인은 땅을 팔았죠. 다음에 이어지는 45절의 이야기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명품 진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최상급 진주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는데 다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산 진주가 바로 천국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좋은 아파트도 사야 되겠죠. 자녀들도 잘 되면 좋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천국 가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품 안에 로또 요즘에 번호가 몇 개예요? 인수청년 요즘에 로또가 번호가 몇 개야?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인수청년은 그런 거 안 사, 그죠? 아시는 분 여기서 말하면 또 나 아는데 말하면 아 저분 로또 사는구나. 아무튼 뭐 이렇게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를 사면은 5개인가 6개인가? 네? 6개. 아 지금 6개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번씩은 사보신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번호를 근데 보니까 이게 1등 이 당첨 번호를 내가 갖고 있어. 여러분 그 품 안에 지금 품고 있다고 생각해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이거 이제 갖고 가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4천억 원.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품 안에 여러분 천국행 티켓이 있는 거예요. 로또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품고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한 나라를 사랑하셔서 먼저 가셔서 저곳에 거처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귀한 곳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행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귀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투자는 어떤 투자입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투자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데에 투자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소장농과 진주장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보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보배인지 뭐가 보물인지를 바로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투자할 만한 귀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보는 안목이 있을 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 바로 아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헛된 것에다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정말 전화 많이 받아요. 저 평창올림픽 전에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 무슨 전화를 많이 받았냐면 올림픽 특수 때문에 횡성, 평창, 진부 이쪽에 땅 사놓으면 아주 갑부될 거라고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대부분 여러분 하나도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진짜 정말 오르는 땅들은 이미 다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정보를 빼냈는지 다 알고 이미 다 사갔고요. 나머지 투자가 안 될 때, 집값 안 오를 때, 땅값 안 오르는 데만 골라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거라고.
하나도 안 올랐어. 진짜 올라가는 땅들은요, 어떻게인지 하여튼 그걸 알아가지고 벌써 다 사놨더라고. 이게 정말 귀한 것인지, 이게 정말 복된 것인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일회입니다. 한번 잘못 투자하면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보배인가? 인생의 보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돈에다가만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 세상의 헛된 것에다가만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100채나 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에게는 보배입니다. 모든 인생을 아파트에 투자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배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보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래서 막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딸들, 며느리들, 천국 모르고 하나님 나라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우리 아들, 딸들, 며느리들, 남겨준 우리 엄마, 아빠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복음 전파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 모든 거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딸들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미 하늘나라에 온 베드로는 보낼 수가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말하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30년 동안 여러분 그물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만 여러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배도 버리고 그물을 버렸다는 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시민권, 모든 지식, 학력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를 쫓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천국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참 보배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소장농과 진주장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두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투자 원리, 아까 투자 심리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투자 원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에 투자하느냐,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투자 원리에서는 뭐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완벽한 타이밍. 타이밍을 놓치면,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투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저렴할 때 사서 가장 뭐예요? 올랐을 때 팔아야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네? 청년들 아침 9시에 제일 먼저 하는 거 말해봐. 다 모르는 척 하고 있네. 핸드폰을 딱 들고 주식 앱을 딱 엽니다. 어제 밤 사이에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갔나. 삼성전자는 올라갔고 LG 뭐 반도체는 내려갔고, 삼립호빵은 올라갔고, 이번에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든 회사는 올라갔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빨리 팔고,
이건 감아서 올리고 1시간 뒤에 사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서 또 앱 열어가지고 또 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서 얼른 사지 못하면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아침에 7만 원을 시작했는데 저녁에 21만 원으로 끝났어. 7만 원에 샀는데 73, 21 3배 뛰었네. 20일 만에 얼른 팔면 얼마 벌어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배 오르면 얼마 벌어요? 3,000만 원 되는 거예요. 단 7시간 만에 1,000만 원이 얼마? 3,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 안 가려고 해요. 직장 가서 뭐해요? 이것만 투자만 잘해도요, 벤츠 BMW 5대나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20대 애들이요, 벤츠 BMW 5대씩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젊은 20대 중반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때 세대랑은 완전히 생각하는 사고가 완전 달라요. 예. 뭐하러 열심히 사냐? 열심히 사는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래. 옛날에 어르신들은 안 그랬잖아요. 땀 흘리고요,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내 집 마련도 하고요, 예, 승진도 하고요, 진급도 하고요, 월급도 올라가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완전 달라요. 직장 가서 뭐 하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이미 잘 사는 사람은 정해졌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벌써 인생이 정해졌고, 죽어라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잠깐 다른 길로 갔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 시각이 좀 있어야 돼요. 쟤네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살까? 직업이 변호사, 예, 고학력자들이요 더 직장을 안 가져요. 왜? 머리가 똑똑하니까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하러 가서 하냐는 거예요.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일수록 일자리가 남아돈대요. 왜? 젊은 인재들이 얼른 들어와가지고 직장 들어와서 채워야 되는데 안 한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려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왜 그렇게 하느냐, 아침마다 왜 아침 9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은 다 핸드폰 열고 주식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있는 것이지만 투자할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가 되고 마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지금이 사야 할 때다라고 하는 타이밍을 딱 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여러분 밭을 사고 그 명품 진주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일 기회가 또 오겠지, 앞으로 또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구원의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오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해서 우리 가족들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기회가 또 오겠지. 전도할 기회가 오겠지. 선교할 기회가 오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 주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앞장서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할까?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들을 수 있겠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 12시에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일에 은혜 받지 내년에 하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것,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가 지불의 원리이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한 손으로 두 개의 공을 잡으려고 하면 공 두 개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한 손으로는 한 공만 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공을 잡느냐. 귀한 것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단력이 강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뭘 포기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전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주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한 보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어요. 실제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모욕과 핍박과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포기할 때 주님이 더 귀한 것 주시고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더 귀한 것을 부어주시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서 아까워서 막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게 제 거의 전부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사라처럼, 루디아처럼 내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로 지불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소장농과 진주장사는 그동안에 자기가 평생 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더 귀한 것을 살 때에 그들은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 그리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대가를 마음껏 과감하게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귀한 보화, 더 귀한 진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투자한다고 난립니다. 올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더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주님께 투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예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오늘도 달려나와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께 귀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은혜에 투자하시고
주님 일에 투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합시다.